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대요. 저는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과거에 이 듀스라는 이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우리는이라는 이 곡을 불렀는데요. 거기서 유명한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 가사가요 참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뭐 근육이 우락부락한 보디빌더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뚱뚱한 사람이 그 사이에 한 명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뭐 이렇게 하고요. 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다 이렇게 별 2개, 3개 막 이런 이제 엄청난 이 계급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이등병인 거죠. 얼굴이 완전히 얼어 있고 완전히 긴장해서 딱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뭐 이런 이제 말이 어울리는 이제 그런 장소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난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또 여긴 어딘가, 이런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 답을 못 내린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하게 살 수 있고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답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요한이 먼저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엘리야냐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랍니다.
또 선지자냐 했더니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 이 세 세대에서 다 자신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요. 그 기대를 따라 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를 정치적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 맞습니까? 했더니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엘리야를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죠. 근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갔다가 다시 산채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돌아와서 엄청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요한에게 엘리야인지 물어본 거죠. 사실 뒤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맞다라고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적인 사역은 했지만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와 동일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와 동일 인물인가? 그걸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답한 거죠. 또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을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냐, 메시아나 아니면 엘리야, 또 선지자 이 셋 중에 어쨌든 누구든지라도 와서 좀 자신들을 거기서 좀 해방이 시켜주기를, 좀 자신들을 돌보아 주기를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꼭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기를 기대했고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당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 사실은 제가 맞아요 라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 말, 당신이 메시아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당신들의 기대대로 저 메시아 맞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나는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맞습니다. 선지자 맞습니다.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엘리야가 맞습니다. 선지자 맞습니다 했다면 그렇게로만 대답을 했더라도 엄청난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요런 역할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요, 예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야 사람들의 인정을 얻죠. 권력을 얻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님들 요구 잘 듣고 싶잖아요. 그죠? 부모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공부 잘하고 그래가지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의 요구들이 있죠. 다른 친구들과 안 싸우고, 그죠? 요구들을 잘 들어주고, 까칠하게 대해도 화내지 않고 받아주고, 유머 감각도 좀 잘 키워가지고 친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운동도 잘하고, 막 이런 이 주변의 그 친구들의 요구 잘 맞춰주고 싶죠. 나이가 들면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적절한 때 아이도 낳으면서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자, 좋은 부모, 네, 그리고 좋은 직장인,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이 주변의 요구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
뭐 그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요구들을 잘 맞춰줘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또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이미지들 맞지 않게 살아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요구를 무시하면요 비난받게 마련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세상은요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욕을 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요 기대를 채워줬어요. 그죠? 병든 자들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요구에 내 정체성을 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어떻게 누가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잘 알았지만 정말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내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장례식장 가면 누구나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부모님 더 잘해드릴 걸. 그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욕 안 먹고 살면 그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려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가면을 쓰면서요 계속해서 괜찮은 척, 잘할 수 있는 척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물맷돌을 맞습니다. 밑바닥으로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뒤처질까 봐 불안합니다. 세례요한이요 만약에 네가 메시아냐 했을 때 맞아요 저 메시아예요 했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랑에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메시아 같은 느낌을 주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계속 속여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요.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 늘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또 진짜 메시아까지 예수님까지 오셔버리면 이분은 진짜잖아요. 이분은 진짜 막 기적을 베풀고 자기는 그게 안 되는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메시아로 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인 척 했다가 완전히 더 말라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인생을 계속 돌아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다가 내 길을 걷지 못했구나,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세상의 요구에 정체성을 찾고 싶은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전투입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할 거야 생각하는 걸로는요 절대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나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살 거야 그냥 결심하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요구에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그냥 거기에 늘 이 뿔이 내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 정체성을 계속 찾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의 요구에 내 정체성을 찾고 있었구나를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아니요 하겠다 결심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외치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니요를 외치는 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얘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2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스를 드디어 외칩니다. 지금까지 다 노 했다가 예스를 이야기하죠.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했고요. 말씀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물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 정체성인 거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마음으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데이비 시멘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심리적 무기에 무너지고 있다. 이 무기는 치명적 미사일 성능을 갖추고 있다. 무기의 이름은 낮은 자존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도 끔찍한 열등감에 묶여 헤어날 줄 모르며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흠잡을 때, 내가 거부당하거나 혼자 남거나 버림받을 때 그 즉시 찾아오는 생각은 이것이다. 거봐, 내가 못난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잖아. 나는 하등 쓸모없는 자야. 나는 옆으로 밀려나 잊혀지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야. 살면서요, 우리는요,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 이 소리보다요, 쓸모없는 자, 잉여인간, 거부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성에 내 마음이 흘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사람들의 기대에서 내 정체성을 찾다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기 때문에요, 이런 정체성에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되게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거부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야. 지금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음성에 내 마음이 흘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 넌 더 많은 권력을 쥐어야 해. 너는 더 많은 것들을 갖춰야 돼. 더 많이 노력해야 돼. 이런 음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요, 씻어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정말 내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 가운데요, 씨름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 갖춘 것이 없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아무것도 맞춰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하등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깊은 곳에서 예스를 계속 외쳐야 하는 거죠. 내 느낌은 나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내가 집에서 아빠로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역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의 어떤 동료로서 내가 동료들의 역할들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나는 갖춘 것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더 노력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저 아빠보다 내 역할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집에 돈도 잘 못 벌어다 주는 것 같고 별의별 마음들이요 우리 속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요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녹여내는 거죠. 씻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no 외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냥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의 자격과 상관없이, 너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가 아주 기뻐하는 자란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것에 예스를 외치는 거죠. 그 고백이 내 영혼에 깊이 자리 잡히도록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를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내 정체성을 찾고자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참 쓸모없는 자 같기도 하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저의 마음들을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임을 단호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음성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를 찾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